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의지하여 기도하다 새로운 기도, 새로운 영역으로 기도의 수준이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인가?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등지니까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삶의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들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집중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이 기도의 응답을 넘으면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세 가지만 갖고도 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사명, 사역. 근데 이 세 가지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더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가 좀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기도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계에 이르는 기도. 기도도요. 여러분 나름의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사역, 사명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넘어 기도의 끝자락은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끝자락을 좀 알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좋은 기도자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은 시편에 이런 기도는 없다.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붙잡고 기도의 이 클래스가 레벨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이렇게 시작됐죠. 고라자손의 찬송시라. 고라자손. 근데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라입니다. 이 헤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문지기부터 그 다음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이 사람 누구냐면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 찬양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헤만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신령한 노래. 영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를 배워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재능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을 받아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단이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하면요. 우리 영이 살 것 같아요. 근데 기술로만 하잖아요. 찬양인데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억지로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력과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만큼은 사람을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만이 25장 5절을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전부 악기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25장 5절을 보니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뭘 가졌대요?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대요. 17명이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야, 이들 모든 자들이 나중에 이거 배워 익숙한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해만 때문에 17명의 자녀들과 함께 가르쳐서 288명의 찬양단이 생겼답니다. 한 사람이 288명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식이 17명을 낳는데 다 찬양단 만들었어. 여러분은 자녀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부모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신령한 섬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찬양단이 세워졌고 이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 해만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찬양 대장인데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자기의 이 찬양집을 지은 게 아니라 고라자손의 찬양집에 자기의 찬양을 넣은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고라자손은 모세의 반기를 들었다가 여러분 죽은 거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 다 삼키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 때에 와갖고 문지기를 하고 결국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고라자손의 시는 전부 고통과 눈물과 나중에 감사로 바뀌죠. 근데 이 해만이 지은 시가 뭐냐면 마할라 르잇온에 맞춘 노래래요. 마할라 르이노시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책 밑에 보면 병의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자로 돼 있죠. 4번 각주 4번 병의 노래. 병의 노래가 뭐냐면 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해만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 잘 세우고 찬양단도 막 성장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병이 걸렸는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88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지은 시가 아니라 질병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더 깊은 찬양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자손의 이 시 전부 고난이죠. 그 시에 나도 넣어줘 내 찬양도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범주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은 인생 끝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어서 부르는 찬양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도 고라자손의 시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나중에 고라자손의 시에 고라자손이 아닌데 이 시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사모해요. 저도 그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찬양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해만의 노래를 고라자손의 시에 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오늘 밖에서도 어머님 오시고 아버지 저기 오시고 기일 때문에 예배 오셨다가 금요기도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재능으로 아니면 뭐 실력으로 그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이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 기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여러분 노래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첫 번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는 거죠. 질병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찬양다리를 세우고 우리 애들도 세우고 다 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근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했었다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대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주야는 뭐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병이 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 중간에도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야 병이 들어갔고 누구랑 얘기하다 야 진짜 하나님 불평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원망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해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시간이 없다. 지금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 줄 모른다.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게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작정해 갖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 이게 나에게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1시쯤 와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12시에 기도했는데 3시에 오라 그래. 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내 마지막은 주야로 기도하는 일에 내가 내 시간을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의 하나님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예,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예상치 않게 들려오는 부고들이 있죠.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실과 시간하고 그 기술 시간 있죠. 여자애들은 가정, 남자애들은 기술. 그러면은 반반 나눠서 1반엔 남자애들이 가고 2반엔 여자애들이 갔어요. 근데 이 기술 선생님이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이만기처럼 생겼습니다. 수염이 카크하고 등치도 한 185 되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방학하는 전에 기술 시간에 얘들아 방학 잘 지내고 개학 때 보자. 개학 때 그분이 안 오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학교에 무슨 그 방학 때 오는 날 있죠. 그런 거 뭐 오시다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죠. 저는 여름방학이 될 때 항상 그분이 생각나요. 항상. 아, 그때 우리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나이 선생님보다 많아진 거죠. 여러분, 주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러분,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더해지고 이제 본인이 깨달았어요. 야, 이제 스올에 가까웠다. 이거 뭐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보통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해만 같은 사람은 고쳐주셔서 야, 짠 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네 그래야 되는데 점점 재난이 가득하대요. 영혼은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스월에 점점 지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기 직전이래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도. 그럼 여러분 상태가 이러면 기도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정도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특별히 그냥 대형 병원 중환자실 말고 어르신들만 다니는 데 있죠. 요양병원 같은데. 제가 부목사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부목사 가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장례가 날 것 같다고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래요. 임종 예배가 뭔지 아세요?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호상인 거예요. 그래도 숨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신방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전도사님은 60이 다 되셨어. 근데 저는 35. 목사님 9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예문을 피고 혼자 기도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를 해야 되는가. 근데 9시에 연락이 안 와. 10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 새벽 2시쯤 됐는데 연락이 와. 목사님 지금 가면 돼요. 갔더니요, 한 층에 한 90명 누워 계신데요. 전부 시체 같으셔. 숨만 쉬고 계셔. 근데 이분은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발부터 까매갖고 올라가더라고요. 저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다. 발부터 까매져가지고 마지막 심장까지 올라가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부목사가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시겠다고 버티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일가족이 한 3, 40명이 왔어요. 거기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그때 깨달은 거죠. 야, 목사라는 게 되게 귀하구나.
마지막 야 천국 가는 도구가 야 이게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요 평안히 천국을 가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해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 같대요.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점점 안 좋아져. 이제 완전 시체가 돼버렸네. 그리고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요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 여호와는 내 구원이시라 부르짖고 주야로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야 이제 모든 고난,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덮였대요. 이게 1절 셀라 그럼 1장 노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 상태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요. 코로나에 걸린 건지 어떤 병에 걸린 건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하고 그럴 때는 저도 찬양을 배워보고 싶어요. 저도 악기 좀 가르쳐 주세요. 막 몰려왔는데 막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병들고 여러분 시체처럼 되니까 다 떠나버렸네. 주변에 아는 자들이 다 멀리 떠나버렸답니다. 이제는 도와주고 밥 먹고 여러분 이게 옆에 도와줄 사람도 가족도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구절을 보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사람이 다 떠나니까 상황이 곤란해진 거죠. 화장실도 못 가겠고 소변도 못 보겠고 야 밥은 고사하고 이게 너무 처지가 곤란해졌네. 제가 어떤 분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성도분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양병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더니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다른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 요양사가 목사님 내 교인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여기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저기 장로님이신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여쭙대요. 근데 키는 한 180 넘고 큰 등치가 크신 분인데 눈만 껌뻑거리고 계신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도시에서 이름 되면 아는 부자랍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기업과 학교도 세워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랍니다. 젊어서는 막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답니다. 자식들도 많은데 결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옆에를 봤더니 드시다만 배지밀 하나.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려면은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갈아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처량하게 누워있는 눈만 껌뻑. 그분 프로필을 듣고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분 씻기려면 4-5명이 붙어야 된대요. 부끄럽죠? 자식들은 오지 않고. 마지막 드실 음식은 여러분 배지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조금씩 드시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 음식은 배지밀이더라. 뭐예요? 곤란한 거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막 다 떨어져 나갔어 사람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이제 보이는 건 유령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오고 천국 가야지. 그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의 끝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나?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자, 그동안은 찬양을 어디서 했어요? 다윗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데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귀한 옷을 입고 그런데 서 있기만 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지하실교회 5년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만 예배를 했어. 집사람하고요. 반주자가 없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반주자야 하고 뭘 줘요. 반주기를 사왔어요. 반주기. 근데 최신형을 사온 거죠. 야, 그거 키 맞춘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 조종하듯이 강단에서
그거 템포, 키 다 조정해서 저는 제일 싫은 게 그 반주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주자가 없어도 반주기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때 해봐가지고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반주기로. 야, 그래서 이 연합 집회를 가는데요. 감리교니까 연합 집회 하잖아요. 큰 교회 가갖고 들어갔는데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저런 찬양단이 있을까요? 야, 성가대가 쓰는데 성가대가 한 200명, 300명인 교회 가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우리 정교인보다 많아, 성가대가. 아, 그리고 찬양을 하면 그 감동이.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무덤 같아. 아무도 없고, 애들밖에 없고, 말길도 못 알아먹고, 나 예전에 저런 데서 예배하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거기서 찬양하래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이 늘 좋은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솔로몬의 성전에서 누가 못해? 야, 요 무덤가에서도 하나님을 좀 성실하게 찬양해봐. 무덤가에서 찬양시키려고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고 사람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내가 이 무덤에서도 이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돼요. 형편이 좋아. 그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기적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흑암이야. 아무것도 없어. 미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리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까지 오는데 부르짖음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막 시작됐을 때 1절에 주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초보자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죠. 문제가 있는데 주야로 기도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조금만 지나가 보면요, 구원의 하나님이 안 보여갖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부르짖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흑암 속에 있네. 그럴 때까지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몰라요. 아침에 부르짖으면 제발 응답 좀 하시옵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이 없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에서는요, 십자가 성금요일 예수님 죽으신 날 시편 88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부르짖어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결국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끝까지 응답이 없이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네. 아니, 좀 도와달라고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살려달라는데 응답이 없네. 하나님 숨어버리셨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삼손.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 나면서부터 능력을 받고 태어나죠. 그래서 지 뜻대로, 여러분, 블레셋 여자 좋아하다가 드릴라 좋아하다가 결국 능력 다 뺏기고 머리 잘리고. 그래서 사사기 17장 23절에 보면 잡혀가잖아요. 다곤 신전에 잡혀갔는데 원수들이 눈을 뽑아버렸네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래서 온몸에다 문신을 새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보, 멍청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는 삼손 구경하려고 블레셋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마지막으로 뭐예요?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근데 다행히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삼손은 어느 때 눈 뽑히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것 같고 모든 사람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삼손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때 다 죽이고 죽잖아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12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는 형제들이 데려다가 시체를 소라와 에스디온 사이에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마노아. 여러분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 때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이 해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느 때부터 왔대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해만은요. 뭔가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질병이 이제 생명을 집어삼키게끔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거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옛날에는 왜 기도를 안 했지? 이 질병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12년째 됐을 때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버텨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다 했다가 마지막에 12년째 만난 거죠.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지 18년이 되었어.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18년째 되는 해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해마는 뭐예요? 어릴 적부터 고난이 있는데 지금 죽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왜 기도를 못했을까요? 이건 제 신학적인 상상력이에요. 찬양하느라 바빠서. 17명 애들 기르느라 바쁘고 17명 찬양 교육시키느라 바빠서. 여러분 17명 찬양 교육 시키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악보도 못 읽는 애들.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되게 바빠. 거기다 막 280명 막 가르쳐야 돼. 되게 바쁜 거죠. 근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동안 기도를 안 한 거야. 마지막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구하는데 찬양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시죠? 교회 무슨 사역 감당하느라 바빠서 기도 못하시잖아요. 아니면 공부하고 그러느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은 기도자로 마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찬양 사역하고 저는 목사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다 했어도 찬양의 끝도 결국은 기도고 목사의 끝도 기도고 여러분 삼손의 끝도 초능력을 주셨지만 뭐 결국은 기도죠. 성도의 엔딩 종점은 뭐냐?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 천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은 기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있나? 그럼 우리 애들을 보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전부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학 가나? 실패하는 애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서울대학 못 가도 공부는 계속해야 나가 사는 겁니다.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는 자세거든요. 아, 네가 어렸을 때 공부라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씨름했구나. 그래서 성적을 이렇게 받았으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세를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시험 몇 번 보고 학교 떨어졌다고 때려쳐버렸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때려치겠죠. 사업한다고 다 여러분 삼성 됩니까? 사업한다고 다 현대 되냐고요. 요즘 빅테크라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좋고 재주가 있고 그런다고 전부 다 일론 머스크 되냐고. 아니면 애플같이 뭐 스티브 잡스 되냐고. 아니죠. 거의 99.999는 다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사업을 계속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하면은 누가 주의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한 거지. 건강 딱 가져가시고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자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뭘로 살아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다 소멸할 거예요.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실걸요? 제가 오늘 요즘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라고 얘기하려고 무지 연습해요.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왜 집사람이라 그러냐고 아내라 그래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참 별걸로 스트레스를 다 주네 그러면서 연습을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아내. 여러분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내. 와이프 이런 것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둘이 뭔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나. 뭘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 이제는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저 어떻게 되겠어요? 100% 치매 걸리겠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제 인생의 끝은. 여러분 다 떠나가겠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 마지막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근데 이게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거 치워버리시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끝까지. 근데 오늘 말씀이 충격적인 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죽게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당황했네 지금. 이 정도 기도하면 주야로 기도하고 야 무덤에서 들어가고 사람들 떠나가도 기도하고 야 내가 진짜 이거 귀신이 보이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게 당황스럽대. 여러분 이 정도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주의 진노가 되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워오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여러분 이게 막 물이 나를 덮듯이 하루 종일.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8장은 결론이 없는 기도예요. 결론이 없어. 응답도 없고. 뭐만 있어요? 기도의 과정만 있는 거죠. 이래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 물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니 질병이 들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없을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죽게 될걸요. 다 떠나고 혼자 남을걸요. 외로울걸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흑암에 내려갔대. 혼자 남았대요. 사랑하는 자 친구들 다 떠났대. 내가 아는 자들 다 떠났대요. 그렇게 되실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대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기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끝에 기도만 남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쓰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 친구들 떠나고 응답이 없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야, 응답이 없대. 애들이 안 풀린대. 물질도 다 사라졌네.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과가 없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마지막 한계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죠. 그리고 너 기도할 수 있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자만 남는 거죠. 우리 교회 나중에 누가 남을까요? 가끔 오는 자, 방문하는 자, 헌신하는 자? 아니요. 이건 100%야. 기도자가 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마지막에 기도자가 남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거나 뭐가 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오신 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자. 찬양 외에요? 마지막 기도하려고. 저 목사인데 마지막은 제가 목회 언제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간두는 순간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부어주셔서 이거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은 병원 가서 혼자 외롭게 죽겠죠. 그런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딱 하나. 나는 기도자. 나는 기도자. 기도자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좋게 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응답 받으려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고, 아파도 오고, 병들어도 오고, 우린 그냥 기도자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그냥 기도하러 가. 저 설교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는 강단이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모교에는요, 교회 성가대를 꼭 전도사님들이 지휘를 하셨어. 저희 어머니가 다 신학교 간다니까 지휘학원 다녀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 따라 전도사 일종 몰아야 돼. 그다음에 좀 있더니 누가 컴퓨터 배우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부르고 저보고 영어학원 다니래. 그래서 제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쓸 자리는 강단이다. 그래서 이것만 구했어요. 하나님,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로 나가는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지휘 안 하게 도와주세요. 지휘하면 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다 지휘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 알아서들 하시잖아요. 내 마지막 자리는 여기다.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젊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 자리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야, 너 찬양 사역 내려놔야 돼, 병들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야, 아무리 구원의 하나님 붙잡아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났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야, 이제 막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귀신만, 유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마지막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진노하고 막 나를 책찍질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 오신 분들이 제가 기도의 이 기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제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텐데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너 진짜 은찬이 이쁘네. 쟤를 가리킨 애는 안 왔어. 안 온 이유를 알아요. 내가 중간고사거든. 쟤를 가리킨 대학생은 미안하다.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카페 와서 중간고사 공부했다고요. 가리켜 놓은 이유가 있네. 너를 세웠으니 나는 공부하러 갈게. 뭐지? 은찬아, 너도 그럴 거야? 너도 네가 대학 가갖고 중간고사 볼 때쯤에 또 한 명 가리켜 놓고 사라질 거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그러면 기도원 간다 그러고 가잖아. 실은 기도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평신도 주일이라고 장로님들 새벽 기도 시키고 설교하라 그러고 뭐예요? 빠져나갈 방법 다 아는 거지. 네가 대타하거라. 여러분, 기도는 대타가 없다는 거예요. 너 중간고사인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물질이 막 여기 목에까지 찼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병이 왔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뭐 이런 예배 못 내려오시잖아요. 지난주에 어머님이 되게 아파서 카페에서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휠체어 몰고 오시고. 너무 감동이야. 근데 지난주에 딱 한 번 예배당에 내려온 거죠. 11시에. 야,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 통곡 막 하시더라고. 그 제가 왜 울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대. 왜냐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맨날 저기서만 드리다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답이 안 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이것만 정리되면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야, 구하면 놀라운 걸 주실걸? 부르짖어봐, 은밀하고 큰 거 주실 거야. 18평 구하면 30평 주시고,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쳤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병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겠지. 하나님이 해만을 세우셔서 찬양하던 자인데, 찬양하는 사람도 저런 질병에 걸릴 수 있네. 다 떠나네. 야, 죽음 앞에 섰네. 근데 해만이 끝까지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야, 고라의 찬송에 넣어.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난 이런 찬양도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시편 88편을 읽지 않았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견디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응답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버리실 거야. 그래도 끝까지. 난 그냥 기도하고 감당해.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금요일 날 애와 그냥 오는 거라니까.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금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을 끌고 가는 기도의 말씀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야, 부르짖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제를 기도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기도자들이 이 한계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남는 마지막 기도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조용히 계신 것 같으나 그 사람을 들어 놀랍게 예수님처럼 구원의 은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월 가면서 이른 기도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없다니까요. 순서가 어린아이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야, 은찬아 오늘 왜 왔어? 그냥 연주하러 왔습니다. 베이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럼 교회가 여러분 오래 가겠죠. 이게 안 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 일하신다. 오늘 이른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었을 땐 다윗이 세워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솔로몬의 성전에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려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그거조차 기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어 병이 들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주야로. 혹시 오늘 기도가 끝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네요. 점점 상태는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는 이제 누워버렸는데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이제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덤에 들어간 것 같고 유령만 보이고 내 영혼이 스올의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해만이 끝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하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응답이 없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도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이 이 경지에 이르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